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같이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말씀 듣겠습니다. 시편 37편 4,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듣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노랗게 하리라. 그를 의지하며 그가 이루시고. 아멘.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악한 자들에 대해서 그가 마음이 불평하다. 그 악한 영을 보면 그 상태를 보면서 내가 마음이 불평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때 주님이 원하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내 모든 것, 그 불평 또한 주님께 맡겨드리라. 하셨습니다. 네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죠. 혹시 내 안에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내가 주님께 모든 다 맡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다 맡겨드렸을 때 우리 마음은 평안과 기쁨이 늘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루시냐면요,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다 맡겨드렸을 때 너희 마음의 소원까지 주님이 다 이루어주신다는 고백입니다. 믿으십니까? 혹시 우리 안에 불평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나의 환경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모든 길까지 다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내 앞에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오셔서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 또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께 또 나의 삶을 드린다고 고백했지만 주님 어느 순간 나는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지 못했던 나의 아버지의 삶을 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께 나의 삶을 줄 수 있는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의 은혜가 있는 아버지의 길 모습이 있는 아버지의 살리신 아버지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길을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 그래서 나는 아버지 내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을 나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사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지킨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세상의 구원 세상의 구원 세상의 명예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나의 무한 십자가 날 신기 보여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나의 무한 십자가 날 시킨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맞습니다. 내 주 같은 분은 이 땅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날 살리기 위해서 오신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이런 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너희 힘으로 하지 마라. 너희 계획대로 하지 마라.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고 내가 기도한 대로 나만 바라봐. 나를 바라봐. 나를 놓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할 때에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은혜가 있을 것이다. 나의 사랑을 너희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믿습니까? 그렇다면 달마다 우리가 내가 있는 곳에 가정이나 직장이나 내가 있는 곳에 날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예배로 말씀으로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인도하시게 해주시고 부대된 나의 마음이 깨지기 시작하고 아버지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경배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얻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꿰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아멘.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이성엽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함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긴 시간 동안 당연히 누리는 것들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하다 느끼며 불평과 불만족, 비교로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에 대하여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다시 저희에게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늘 이것에 대하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하며 감사하는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각자의 부족함과 어려움을 채워주어 서로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더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어린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어른들을 지켜주시고 경제활동과 여러가지 활동들 가운데서 주님 부족함 없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늘 함께 하셔서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가운데 기도와 말씀으로 주께서 늘 지혜와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다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요, 서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돌아보실까요? 우리 청소년들 고개를 한번 들어봅시다. 고마워 민우야. 오늘은 고린도전서를 여러분과 함께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제 기억 속에 한 가지 사건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2013년에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 사회에 일어났었습니다. 수많은 사건들 중에 제가 보고도 듣고도 믿기지 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유명한 스타 목사님이 저지른 성추행 기사였습니다. 그분은 아주 깊은 학식과 유창한 설교로 100명이 채 되지 않았던 교인 수를 3만 명 이상이 되는 대형 교회로 성장시킨 일명 스타 목사님이었습니다. 당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던 분이라면 그 목사님이 저술한 로마서 강해를 비롯한 수십 권의 책들 중에서 한 권 정도는 다 읽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분은 만천하에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교회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지금까지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전혀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목사님이었기에 충격의 여파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마지막일 것만 같았던 이 사건이 사실은 시작이었습니다. 이후에 하루가 멀다 하고 교회 안에 분쟁과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한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의 뉴스가 세간에 보도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여러분도 다 읽으셨을 겁니다. 리더 훈련을 한답시고 성도들에게 똥을 먹였다는 교회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교회는 또 다시 한 번 더 세간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복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교회가 어쩌다가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의 네로 황제 때처럼 누명을 쓴 게 아닙니다. 그때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했던 모든 말들이 사실 거짓말이었고 또 다른 죄를 덮어씌우기, 자신의 죄를 덮어씌우기 위한 어떤 거짓말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이지만 교회의 부끄러운 민낯에 대해서 조금도 변화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앙적인 현실들이 타락한 교회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회는 세상을 쫓아갔던 모든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해내야 될 때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힘있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무엇이며 주님은 무슨 일을 원하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는 오늘날과 유사한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이 난무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며 교회가 어떻게 하면 다시 새롭게 갱신되다, 말 알고 있죠? 이 단어의 뜻을 갱신되다, 새롭게 될 수 있는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는 한번 지도를 보여주세요. 바울이 한 번 더 눌리시면 네,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당시에 1년 6개월간 거주하며 힘써 복음을 전했던 교회입니다. 1차 선교여행 때는 여기가 지중해고요.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이 1차 선교여행 때는 이 위쪽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돌아왔던 바울은요, 2차 선교여행을 곧 떠났습니다. 1차 선교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곳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바울의 생각하는 여기 바로 옆쪽에 있는 이곳이 아시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 대륙이 아니라요, 아시아라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조금씩 옆으로 가면서 복음을 확장시키려고 했던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생각을 가로막으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곳이 드로아인데 이 드로아 지역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한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그 환상 중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그런 환상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고 확신하고 그는 곧바로 마게도냐 땅으로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 땅이 어디냐면 여기 위쪽입니다. 그리스 마게도냐 땅이죠. 이 마게도냐 땅에 도착해서 바울은 네아폴리, 빌립보, 암비볼리,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러한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아래쪽 지역이 어디냐면요, 여기 최남단 쪽에 아가야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아가야 지역에서 가장 남단에 있던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무려 1년 6개월 동안 장기 체류하며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계획한 것은 아니었고, 이 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권하셨습니다. 처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바울이 했던 방법은 회당을 중심으로, 이 회당은 무엇이냐면
이방 지역으로 이제 갔던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거기서 또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구약 성경에 이제 있는 하나님이죠. 그러한 회당 지역에서 설교를 듣고 이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최초의 대상이죠. 근데 회당에서 아무도 복음을 믿지 않자, 듣지 않자 이 사도 바울은 장소를 이동해서 이방인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거주하며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과 달리 헬라인들에게서는 많은 결신자들이 생겼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들에게서 이곳 고린도 교회에서는 갖가지 성령의 은사가 바로 주어졌고 성도들은 재림신앙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갔습니다. 한편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당시 고린도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이 도시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다시피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고린티아 조마이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 헬라어 단어는 고린도인처럼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무슨 뜻과 동일하게 쓰였냐면은 매춘 행위를 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 정도였으니 다른 예를 더 들지 않아도 이 도시의 타락의 정도를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는 에게해와 아드리해 사이를 연결하는 항구 도시로 급속한 무역의 발달을 통해 많은 풀을 축적한 도시입니다. 주변 지역 인구까지 포함하면 약 8만 명 정도. 우리 정관 지역이 몇만 명인지 아세요? 우리 몇만 명입니까? 우리 9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이 좁은 도시에 사실은 9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죠. 고린도에는 8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고 1만 8천 명이 관람할 수 있는 거대한 야외 극장, 3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콘서트홀, 이러한 곳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주 여러 형태의 드라마와 음악회를 열 수 있었고 그 외에도 운동 경기장과 사랑의 여신으로 잘 알려진 아프로디테의 신전, 시우, 이 의료의 신으로 알려진 아스클레피우스의 신전 등이 있어서 건축과 문화가 매우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하지는 않은 중산층들이었고 그리고 그리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은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몇 년 뒤에 에베소에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중에 고린도에서 글로에의 집 사람들이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던 여러 가지 분쟁에 대해서 구두로 보고를 받게 됩니다. 또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성도들 간의 분쟁이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서게 된 문제, 자신의 계모 새엄마와 부도덕한 성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는 것과 분별 없이 성찬을 받는 사람들에 관한 문제, 예배 때 머리에 두건을 쓰는 문제, 방언과 예언 등 은사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문제 등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 지도자들이 올바른 해결 방안을 좀 제시해달라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이 교회에 왜 이렇게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생겼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전서 연구에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인물인 크레이그 L. 블럼버그는 NIV 적용 주석에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한 근본 원인으로 무엇을 꼽냐면 경제적인 사회 구조 문제를 들었습니다. 특히 당시 사회의 후원자 제도를 들었는데 그 후원자 제도가 무엇이냐면 경제적으로 유력한 소수의 몇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면은 이게 그냥 풍요한 마음으로 그냥 도와준 게 아닙니다. 이걸 도와주면은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요. 어떤 대가를 받냐면 그 사람이, 이 후원자가 어떤 선거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여기에 있는 후원받았던 가난한 사람들이, 약자들이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지지와 명예를 안겨주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후원자 제도가 만약에 교회에 침투되게 되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울 당시의 초대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그냥 교회가 아니라 우리처럼 이렇게 한 공간에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라요, 이 고린도 교회 하면 여러 개의 가정교회가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한 가정교회에서 30에서 50명 정도 대략 그 정도의 숫자가 모였다 하면요, 그런 여러 개의 가정교회가 모여서 고린도 교회, 지역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50명 정도가 모이는데 이런 가정교회를 운영하려면 누가 필요했겠습니까? 재정적으로 후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겠죠. 이때 후원자 제도처럼 세상적인 리더십이 소규모의 가정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수의 몇 사람의 유력한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교회의 운영과 향방이 좌지우지하게 되었겠죠. 게다가 그 유력한 사람들의 견해가 서로 달라서 충돌을 일으켰을 경우 각자의 후원자에게 도움을 받았던 이 고린도 교회, 가정교회, 교회들마다 다르겠죠.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각 교인들은요, 서로 자신이 후원받고 있었던 그 후원자들을 위해서 의견을 내야 될 수밖에 없었겠죠. 글로의 집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찾아왔던 이유는요, 만약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된다면, 세상의 리더십이 이대로 교회에 들어오게 된다면 교회 안에서는요, 점점 가난하고 힘약하고 없는 사람들의 의견들은 무시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겁니다. 유력한 몇 사람들, 그리고 그런 가정들이 그 교회를 전체의 교회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글로의 집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글로에라는 사람의 집에 가신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정이 됩니다. 가신들이 누굽니까? 노예죠. 그 당시에 노예 종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글로에나 글로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바울을 찾아왔다면 성경에는요, 그 가족의 대표자의 이름을 누군가가 찾아왔다, 아니면 누군가와 가족들이 찾아왔다, 이렇게 적을 거지만 여기에서 보시면요, 글로의 집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건 종들을 표현할 때 씁니다. 고린도 교회의 일원이 된 글로의 집 종들이 바울을 직접 찾아와서 교회 분쟁에 대해서 보고하게 된 경우는 이런 세속적인 리더십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 자신들과 같은 약자들이 이제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하단과 분쟁이 벌어지게 된 또 다른 주요 원인은 이미 사람들 생활 속에 깊숙이 빠져있는, 배어있는 헬라적 사고방식 때문인데요. 로마는 수많은 민족들을 멸절시켰죠. 대부분의 민족들은요, 그냥 멸절되는 것으로 끝났는데 유독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스인, 이 두 민족의 민족성과 어떤 문화들은 멸절되지가 않았었어요. 오히려 이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 하면요, 로마가 정복했던 나라가 그리스인데 오히려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 문화와 철학에 심취되게 나중에 동화되게 돼버립니다. 헬라인들은 학문에 있어서 어떤 스승에게 누구에게 수학을 받았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스승과 학파들이 제시한 철학과 견해를 논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점점 더 이 논리들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종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플라톤이라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면 아리스토텔레스, 그 사람이 어떤 종교에 대한 이견을 제시를 하면요, 이 학파가 되는 거죠. 창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창시된 논리를 가지고 서로 다른 이제 제자들, 이 스승에게 배웠던 사람들이 그 논리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스스로 만든 그 어떤 이론 속에 스스로 갇혀서요, 그걸 또 계속 또 개발시키려고, 그 안에서 개발시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승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누구에게 들었느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서 중요한 것은요,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과연 드러났느냐, 나타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누구에게 들었든지 그 복음이 그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났느냐 안 나타났느냐,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누구에게 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4개의 파랑이 존재했었는데 함께 고린도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는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파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에게 전도를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주춤으로 모인 파당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울파입니다. 그리고 아볼로파는 이 아볼로가 누구냐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이집트 지방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그 알렉산드리아 지방에 다 모여있는 겁니다. 거기에 도서관도 있고요. 거기에서 이 수사학도 발달되어 있고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아볼로였는데 그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볼로라는 사람을 따르는 파당이 아볼로파였고 게바파가 누구냐면요. 게바가 또 다른 이름으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베드로파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복음을 직접 듣고 개종한 뒤에 고린도로 건너와서 건너온 사람들이 형성한 파당이 바로 게바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파가 있는데 이 당파는 어떤 파냐면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만 따라가자 이렇게 주장하는 파가 아니라요. 자신들만이 그리스도와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칭 그리스도에게 속한 파가 그리스도파라고 여기 적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요. 13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죠. 이렇게 꾸짖으며 자신의 이름을 딴 바울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게 지금 동의를 얻고 지금 형성한 파가 아닙니다. 이 바울파를 비롯한 모든 파당을 부정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전문가가 혹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전문가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근데 교회에 진짜 전문가가 있을까요? 교회 전문가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사실은 여기에 함축되어서 나와 있는 말이죠. 화려한 언변술로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나 외국에서 따온 박사학위와 대형교회 목회 경력을 가진 목사님들을 교회마다 선호를 합니다. 저희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상관이 없지만 제가 만약에 위임 목회를 가려고요. 다른 교회에 다른 어떤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제가 들어가려고 한다면은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력서들을 적어내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여러분 어떤 걸 것 같습니까? 이전에 매우 솔직한 한 목사님 한 분이 자기는 이스라엘 현지에 굉장히 좋은 대학원을 나오셨어요. 거기에 나왔는데 거기에 가서 공부한 이유가 뭐냐면은 담임 목사 청빈 지원서에 스펙 한 줄 추가하고 싶어가지고 그곳에 갔다 왔다라고 커밍아웃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들한테도 하셔가지고 조금 놀랐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그래도 매우 솔직한 목사님이죠. 어떤 분은요 해외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따기 위해서 영어 잘하니까 영어 예배부의 학생들을 동원해가지고 자기 수업 과제물 적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성경 공부가 아니라 교회 운영, 레크레이션 같은 것들을 요구하며 몇 달을 허비하게 만드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교회가 복음의 능력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지적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나 아니면 인기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고 대중적인 인기를 얻어서 더 큰 건물을 소유하고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가감 없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성도를 가르칠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감동시켜서 내 사람으로 만들까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큰 교회 건물을 살 수 있을까 한낱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 목회자들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죠.
교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러한 목회자가 그러한 교회를 만들고 또한 교회의 그러한 요구가 또한 목회자가 그렇게 또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걸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걸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17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죠. 복음은 언변의 화려함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이 중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중에서요, 혹시 누군가가 화려하게 설교를 잘해서 그 설교 때문에 예수님 믿으신 분이 있습니까? 예화를 정말 잘 들어, 감동적인 예화를 들어서요, 그 감동적인 예화 듣고 혹시 예수님 믿으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마음속으로 나는 그런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요, 그분은 본인이 왜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잘 알지 못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무엇 때문입니까?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우리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부류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 또 한 가지의 길은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멸망으로 가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어떤 길로 비춘다는 것입니까? 미련한 것. 유대인들은 선지자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표적을 보여봐라 라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선지자들보다 많은 기적을 보이신 분이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요, 수십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따르면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한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두 꺼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 복음을 꺼리 보이는 것입니다.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어도 그들은 이 십자가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헬라인들에게 신이라는 존재는요, 헬라인들에게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논리적인 생각으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수고를 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들의 논리로는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십자가 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그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를 죄에서 살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예수님이 매달린 십자가를 믿기만 한다면 그 큰 모든 죄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만 받는 것이 아니죠. 이 십자가의 도는 다시는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았던 나의 과거의 삶, 나의 옛사람, 이 옛사람을요,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요, 그 옛것에 관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묻어놓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요,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선언인지 아시죠? 그래서요,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잘못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눈으로 보시고 우리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연합체입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요, 제가 온라인 녹화 예배를 해야 되니까 제 설교를 피하다가 이제 듣게 됩니다. 제가 한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충격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못할 수 있는지 자괴감이 한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학교회 안에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정관 시학교회에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쁨이 이 속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 이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추구하게 되면요, 이 십자가의 능력이 밀어나게 보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요, 세상 한번 추구하고 그거 따라가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처럼 돈 벌고 그리고 거기에 심취되어 있으면요, 이 십자가의 도가 왠지 밀어나게 보입니다. 와서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요, 왠지 이것이 좀 시간 아깝게 느껴지고, 열정적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조금만 그런 생활을 해보십시오. 금방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 십자가 능력 붙들고 살아가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많아요. 다른 것들, 다른 방법 찾지 않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이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나 자신의 보잘것없는 지식과 능력, 위선으로 포장된 의를 붙잡지 않기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심하십시오. 육체를 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며 말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에도요, 여러분들과 마음속으로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십자가의 도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세상적인 방법,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모두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교회,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성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오늘 받은 이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이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살아가는 삶, 십자가의 길에서 걸어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예수께서 찬양을 부르면서 같이 헌금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풍요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다 함께 올려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새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새 생명을 주셨으며, 하나님 그 새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선한 것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고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삶 속에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받은 것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그 감사의 제목들이 30배, 60배, 100배 더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심한 시학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머릿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